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주제인데요, 한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한 사역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은혜를 따라 일상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요, 마블 영화 같아요. 만화 같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마귀와 지금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블 영화 같지 않아요? 선하신 왕의 아들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왕의 전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그냥 공생의 사역을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의 의미와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의 일상에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스라엘이 당하신 시험,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요? 먼저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주목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때가 세례 받고 나서 돌아오자 이 시험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있을 때, 보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될 그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주목하실 것은요, 누가복음은 약간의 배열이 달라요. 그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구조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세례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고, 광야 시험 사건, 오늘 4장 1절 13절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과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윤영이 위에 김연진 아빠, 김연진 아빠 위에 누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누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올라가기를 아담 할아버지, 그 위에 가기를 하나님. 지금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은 아담의 마지막 후손 둘째 아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지요. 그 첫째 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불순종의 영이, 저주와 사망이 밀려 들어오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지금 누가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예수는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망쳐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본문의 배열 속에서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나열 속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시지?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무슨 시험이 더 필요해요? 더 거룩해질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성숙도 필요 없는 분이신데 구원의 사역을 바로 해도 될 텐데, 성경의 증언은 성령께서 오히려 예수를 끌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신다고요. 안 해도 될 일을. 이 장면이 놀라워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싱클레어 포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누가의 기록은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갈 것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패배시켰던 원수와 마귀와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은 일종의 재경기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광야의 재경기. 아담이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졌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경기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무너졌던, 망가졌던 것을 회복하는 새 구원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까?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아 실패했고, 그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 있는 우리까지 죄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인생의 수많은 시험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목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요. 기도하였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고 낙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통계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의 우리나라의 48.56%, 1600만 39만 4815명의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통령으로 인해 아마 춤추면서 좋아했을 거고요. 47.83%, 1600만 14만 7738명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달 동안 서로 나누고 분열했어요. 이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후보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하나 되고 통합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요, 정치가 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정치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뽑혀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누가 대통령이든 여전히 하나님이 5천만 명의 이 백성을 통치하실 분임을 아는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있었겠지만, 이제 더 큰 할 일이 있어요. 더 큰 할 일이 뭐지요? 하나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진 정부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섬기며 또 가정을 돌보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는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요즘은 하루도 굶기 힘들어요. 음식도 물도 마시지 못해서 아마 예수님은 탈수현상에 굶주림이 배고픔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굶주림을 가졌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며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40일 굶었으면 이 돌이 시각적으로 떡이 되는 환상도 보여질 정도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스스로의 능력, 힘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면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돌들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너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네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유혹이 담겨 있어요. 이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인본주의 사고.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으니 나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충동이 세상의 세계관이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불신이 깔려 있으면서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문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거짓과 위선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들은 야,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네. 친구도 못 믿겠고 사회도 정치인도 못 믿겠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정말로 나밖에 없네. 믿을 놈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제 무조건 내 두 주먹을 믿어야 돼.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자기 우상 숭배가 이 시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 미련한 어리석은 시험인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공격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한 토막의 말은 신명기 8장 3절로부터 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배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살고 있지요. 많은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월급을 받고 양식을 사서 먹고 살고 있지요. 그러는 동안 도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떡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너무 뜨겁고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하루만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있어요. 아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농사 짓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내 힘으로 쌓은 양식, 내 힘으로 쌓은 떡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을 지탱하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해서 매일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인도의 출신인데요,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남긴 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 죽기 이틀 전에 기록한 글인데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들, 비싼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만 입고 있습니다. 은행 내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서 보석 장식품을 꽂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큽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끌고 가는 휠체어의 의지에 있습니다. 나에게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가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배운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비싼 물건 소유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이틀 뒤에 운명했대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 힘으로 쌓은 비싼 물건,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이 여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내가 쌓은 성공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배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먹고 생존했어요.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구나를 40년 동안 매일 배웠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었어요. 떡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나의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어.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고 탑을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도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유혹은 시작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하와를 유혹한 것은 눈에 보이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됐어요.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자 죄의 욕구는 가정 안에 들어왔고 살인으로 나타났고 술 취함과 증오로 퍼져나가서 세상이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유혹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유혹의 씨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후손 이삭과 야곱 안에 있었고,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정치, 사회, 가정 곳곳 속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유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일상의 삶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똑같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이 지난주도 아마 내일 오늘도 계속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함을 치다가 이제 스스로 죄책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유혹에 빠질 거고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다시는 유튜브 나쁜 동영상을 클릭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이 찾아오고 다시 서서히 중독의 늪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도로 위에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유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유혹과 싸우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클릭하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범한 생각에 걸려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좁은 데 들어가면 밀폐공포증, 강박. 여러분, 평범한 생각인데 저도 몇 가지 당해봤거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기쁨도 평안도 없이. 보세요, 이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40년의 광야처럼 무섭고 차갑고 뜨거운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예수님이 당한 40일의 굶주림의 광야만큼 무서운 장소가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유혹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유혹의 본질의 껍질을 열어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 거야. 그게 유혹의 본질에 밑바닥에 숨겨진. 여러분요, 이 유혹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시험거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시험이고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백성들에게 있었던 시험이고요, 저와 우리 일상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체성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혹이 약해지나요?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전혀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더 격렬하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저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꼴을 보기 싫어하니까 사탄은 일상의 삶에, 가정에서, 도로에서,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 문화를 사용해서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요, 시험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모두를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시험을 당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십시다. 놀라운 위로이지요. 저는 가끔씩 일이 잘 풀리면 내 힘으로 뭐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네, 결과가 참 좋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 2끼 정도 안 먹어보면
내 안에 힘이 빠지고 짜증이 올라오고 무력하고 그때마다 고백하는 건 하나님, 두 끼 안 먹으니까 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까칠한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아는데 이렇게 무력해요. 도로에서 급한 운전을 하는 나를 보면서 그때마다 배워요. 주님, 저는 정말로 무력한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이토록 일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무력한 죄인이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하늘의 주인에게 달려가면,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기에 새로운 한 주 사실 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유혹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유혹은. 그때 유혹과 짝해서 쾌락으로 욕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보좌 위에 올라갈 때 그분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 살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